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와 함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첫날 말씀을 시작하면서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우리는 구원 받고 싶어 한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가장 두려워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갖기 어려운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착각을 하고요, 또 구원이 쉬운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냐 어려우냐의 질문처럼 구원이 쉽다는 말도 거짓말은 아니죠. 근데 자연인으로서 정말 10억 중에, 또는 그 당시 최대로 잡은 인구 100억 중에 그 방주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8명에 불과할 만큼 구원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정말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구원을, 나에게 구원을 좀 해달라고 구하기까지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소망이 되는지,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게 달콤하게 들리는지,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지, 아니면 내가 관여되지 않은, 나랑 상관없이 이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지, 이것에 따라서 믿음의 차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봉고차에서 자다가 깜빡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옆에 어떤 깍두기 머리 있죠? 조폭 같은 사람이 운전을 하고 어디 가요? 그러는데 몰라도 돼,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자다가 일어났는데 어디가? 그랬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오빠야. 그 오빠가 어디가? 라고 묻는데 몰라도 돼 라고 말하면 대사는 똑같잖아요. 어디가? 몰라도 돼. 근데 이 운전하는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몰라도 된다는 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하기도 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드느냐,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내가 화해가 됐느냐 아니냐의 차이죠. 세 번째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 믿기만 하면 돼, 너는 해야 될 일이 없어,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균형이 맞춰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으실 때 보면 그냥 그 교파교회의 전도지가 11조 잘 내면 복 받고, 그리고 주의 성수 하늘나라로 가는 사다리인데 거기에 한 주 빠지면 사다리 하나씩 빠지는, 그 3번 연속으로 사다리가 빠지면 힘들다, 막 이런 식의 그것도 이제 그 복음 전도지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근데 율법을 지킬 능력은 없고,
그래서 외식적으로 믿는 척을 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하는 막 이런 율법으로 인한 고통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 대한 회개만이 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사역,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럼 죄가 있어 없어? 있죠. 내가 죄인이죠. 지난 일주일 봐도 죄인인데요. 다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세상 죄를 담당하셨어요. 선생님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다시 한번 해가지고서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 절감하고 있던 이분에게 없군요. 정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군요.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균형이 맞아지는 순간에 굉장한 역사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어느덧 저를 비롯해서 모임의 2세대, 3세대 이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이것만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회개가 없이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잖아. 영접하는 게 믿는 거야. 영접은 또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어느덧 믿음은 영접이고 영접은 영접 기도가 돼버린. 처음에는 정말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라고 시켜요. 그러다가 내 기도 따라하라고 시켜요. 따라도 안 하니까 나중에는 아멘만 하라고. 1+1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으로 되어진 복음이 너무 싸구려로 전해지고 있고 가치를 모르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는 채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는 채로 나는 그 죄를 계속 짓고 싶은 채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구원의 방식들이 지금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구원에 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임이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드라이브를 걸어요? 누구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해요? 헌금 낼 때 이름 쓰고 내십니까? 이 거듭남의 감격이 없는 이 에너지가 없는 것을 우리가 뭘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임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주로 딱 티가 나요. 티가 팍팍 나요. 좀비처럼 못 돌아다니고 성령님이 뭔가 생명력을 주시고 자원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그냥 이번 주 다음 주가 아니에요. 이번 주 당장 뭔가 티가 나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모임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날로 문을 닫는 교회, 이게 가장 좋은 교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 그게 교회인데 그게 없는데 이렇게 썩은 냄새 나는 시체들이 돌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있고요. 오병이의 사건도 있죠. 근데 사복음서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라기서에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엘리야가 올 거라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라고.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의 회개의 역사를, 사역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전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면 의인이야 죄인이야? 의인이에요. 의인이면 천국 가 지옥 가? 천국 가요. 날짜 써.
이렇게 해가지고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성경에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고 계십니까? 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막 성경책 속에다가 볼펜 껴고, 자, 이게 아들이고 이게 영생이야 해가지고 영생. 그러면 아들을 믿는 것은 영생을 갖는 거야. 외워야 되는. 이것은 성경에서 전혀 이해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한 균형이 치우쳐 있던 우리 부모님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균형을 맞춰줬던, 그것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때 방식을 그냥 화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방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냥 마치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 침례 상담할 때 심지어 어떤 데에서는 지금 나가다가 사람을 죽였어. 그럼 너 지옥 가 천국 가.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강조하느라고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냐고 묻고, 그래도 천국 간다고 대답해야 정답이 되는. 그렇습니까?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것을 다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분별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그 사람도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입니까?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테텔레스타이 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원어죠. 그 교회에서 6명인가를 연쇄살인한 사람,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천국에 가 있을 거라고. 왜? 전에 와서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까? 그냥 티켓이에요? 침례 요한도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없다고요?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우리가 해요. 너 구원 받은 거라니까. 아니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거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침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회개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하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그 기준 앞에 너는 어떠냐? 네가 봤을 때 하나님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그런 분으로 보인다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것을 정답지로 내 삶을 평가한다면, 내 가치관을 평가한다면 몇 점이 나오겠냐고. 내가 수능 보고서 정답지를 체크했는데 빵점이에요. 그러면 이 정답지로 내 시험지를 채점하면 몇 점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 놀이하다가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놀아드리고, 대신에 문 나가면서 따라 나오시나 보고, 일주일은 내 맘대로 살고, 그냥 우리의 종교성만 조금 토닥거려 가면서 하는, 그 먹지도 못할 그 빨간 벽돌 쪼아가지고서 고춧가루 만든 것처럼 먹지도 못할 것, 하나님이 받음심직하지도 않은 것, 그냥 그걸로 그냥 놀고 있는, 소꿉놀이를 하는 이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굉장히 단순하죠. 때가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말세라고들 이야기하는데, 말세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분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나의 5개의 감각이 선하게 완전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자아실현, 혈안이 돼 있죠. 돈과 쾌락을 사랑하죠.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이웃인데 이 하나님과 이웃 그것에 쏟아부어야 할 나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이 쾌락과 돈에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들을 파고 있죠. 저는 최근에 자랑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서에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믿음으로 주시는 이유가 자랑할 수 없게 하시는, 여러분,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됨을 못하게 만듭니다. 우쭐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근데 자랑이 완전히 봉인이 풀렸어요. 그냥 그 SNS와 막 인스타그램과 막 자랑할 수 있는 정말 각각이 무슨 방송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먹은 거, 여행 간 거, 연애하는 거, 그래서 연애하면서 여행 가서 먹은 거, 요게 그냥 그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예요. 나 이렇게 잘 살아, 너는 어떻게 살아?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누군가가 상처받을 거라는 것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라고 올리는 거예요. 상처받으라고. 나 이렇게 산다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요즘 보면 드라마에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갑질을 당하는 을이 있죠. 근데 이 갑질하는 갑을 응징하는 슈퍼갑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그것도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잖아요. 용서할 생각은 안 하죠. 어쨌든 내가 원수 갚지 못하는 걸 누군가가 원수 갚아주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더 글로리에 보면은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동은이가 나오죠. 근데 그 동은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동은이가 용서하는 시나리오로 드라마를 만들면 보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법. 정말 동은이는 그걸 용서할 수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해결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해결책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여러분, 막 그 글로리 얘기하면서 속에다 시원하더라 어쩌고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용서했어야지. 더불어서 원수를 사랑했어야지. 이 말이 얼마나, 이게 2000년 전에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때에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게 여기고 왕따시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히려
더하게 됐죠. 이게 말세의 증거입니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의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법이 없어져요.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에이, 선을 넘네. 우리가 법으로 하지 않아도 부모 자식 간의 선이 있고, 동기 간의 선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과 아이들, 학생들 사이에 선이 있었죠. 그건 누가 가르치거나 하지 않아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러면 안 되는 무언가였어요. 근데 선이 하나씩 사라지죠. 법들이 하나씩 사라지죠. 불법이 왕성해집니다. 법이 없는 상태가 오히려 나아져요.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고 가르쳐요. 근데 세상에서는 동성애가 한 번도 죄였던 적이 없잖아요.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죄악시하자고 운동하는 게 아니죠. 그죠? 동성애는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는 죄였던 적이 없었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고 우리는 가르쳐 왔었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간다고 믿는 우리들은 사람들을 어쨌든 설득해서 구명정에 태우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큰 배가 왜 침몰해 하면서 파티할 사람들은 파티했어요. 그냥 그렇게 서로 찌찌찌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근데 점점 구명정에 사람 태우는 것을 죄악시해요.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제 죄라고 말한다고. 불법이 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왕성해지고 있어요.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불법이 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식어집니다. 초대교회 에베소라는 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 싸운 교회였어요.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지금 우리의 사랑의 원본들이 없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할 만한 것이 없어지고 있어요. 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전도 집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집 나간 아들이 어렵게 돌아왔는데 현관에 불 꺼져 있으면 그냥 돌아갈까봐 불도 못 끄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라고 하면 끝났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나 같은 것도 이런 상태로 돌아가면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할 게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있는데 이걸 모르네? 이런 거라니까 하면 뭔가 공감할 만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주신 사랑이 부부 간의 사랑이고,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남매 간의 사랑이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죠. 부부 간의 사랑은 이제 로망이 아니죠. 그죠? 유행가 보면은 80%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래요. 왜요? 이루어진 사랑은 집에서 보잖아요. 엄마, 아빠. 여러분, 첫사랑하고 실패 안 했으면 어떨까라는 로망이 있으십니까? 지금처럼 사셨을 거예요. 다음 사람이랑 결혼할 걸 하는 또 로망을 가지고 살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동창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남자를 볶는데요. 누구 남편은 어쩌고 누구 남편은 어쩌고 맨날 비교하면서. 근데 어느 날은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해. 됐어. 근데 뭔가 화가 난 것 같긴 해. 근데 뭔지 말을 안 해. 근데 하는 말, 설거지하면서 갑자기 뭔가 짜증이 난 것처럼 막 하더니 하는 말, 짜증나. 나만 남편 살아있어. 나가봤더니 이제 남편들 다 죽고 다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돼버렸어요. 부부 안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비밀을 넣어두신 거거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 정말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관계. 이게 부부간의 관계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어요. 동기간에 사랑하세요? 어디 동기간에 요즘 현실 남매 어쩌고 해가지고 남매간에 그 사이가 좋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이래야지 현실 남매지 하면서 사이 안 좋은 게 당연한 것처럼 그 형제 사랑, 정말 우리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거, 형제 사랑, 형제 우애에 사랑을 얹어야 되는. 근데 그 형제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회 와서 배워야 돼요. 집에서 형제 사랑이 없어요. 제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어머니 하면은 눈물이 핑 도는 그런 분들 있죠. 아버지가 40에 나오신, 그 당시 40에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런 시가 있죠. 어머니 하면,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시를 보시면서 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 근데 전에 한번 뉴스에 어떤 엄마가 남편을 마중 나간 사이에 돌아봤더니 아들 둘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섬뜩하게도 제 마음에 저거 엄마 아니야? 아니, 제 마음에 그냥 그게 떠올랐어요.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비유해야 되는데, 이런 사랑들이 하나하나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증거예요. 때가 찬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두어 가시는 나라, 거두어 가시는 사회, 거두어 가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일이에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사라져가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내가 먹는 것보다 정말 그 먹는 모습이 더 뿌듯하고 흐뭇한 이런 관계들이 그 어느 곳에서도 없는, 이게 발세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분의 거룩함의 속성이 끝까지 모른 척 하시진 않아요. 노아의 홍수 때 120년을 기다리셨지만 어느 날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그분이 열어놓으신 동안 누구도 닫을 수 없고요. 그분이 닫으시면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하늘나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극락의 개념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이죠. 태초에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반란은 평정이 되었죠.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반역했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지구에 쫓겨나 머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남기시고 무저갱에 가둬두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정말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은, 이것이 완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제가 왜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데 얼굴 찡그리고. 이게 뭐 우주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의 뜻은 이루어졌다니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 몇 구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5절까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뭐 천년왕국이나 이런 게 되게 무슨 유토피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나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 나귀를 타셨죠. 겸손하게 오셨죠. 근데 다음에 오실 때 백마를 타고 누가 봐도 왕이신 분으로 면류관들을 지금은 왕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권세를 유일하게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면류관을 받으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나님이 지금 불공평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불평하시죠. 겁도 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공정한 분이라면 세상에 어떻게 이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공평하게 대해달라고,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정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은혜로 대하지 않으시고 공정하게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물어보죠.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 정도인 줄 아셔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하나님이 그 손을 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니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80억 명의 죄인들이 자기의 소원대로 세상을 운영하는 거, 이게 7년의 환란이죠. 하루에 4분의 1씩 죽고 20억이 죽어요. 지금 무슨 테러 나가지고 5,000명, 6,000명 죽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쩌고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80억 명의 자기 그 자아 실현을 하려고 아득바득하고 있는 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 정도 살만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와 그 통치를 걷어가실 때, 그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니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래서 교회를 소환하시고, 전쟁 시작 전에 하는 게 그거죠. 대사들을 소환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메시지가 오고 갈 수도 없고, 그럼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환하시는 거,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그 극악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더 악해지거나 더 극악해지지 않도록 막으셔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소환하시고 네 소원대로 해봐라.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없으면 더 낫겠다고 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7년으로 그것을 한정하셨기 때문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에 20억이 죽고요.
또 하루에 3분의 1씩이 죽는, 이게 원래 우리가 당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죠. 아직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시면서도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공평함으로 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공평함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공의로 저를 대하지 마시고, 내가 행한 대로 나를 대하지 마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나를 대해달라고.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그 의로운 삶을 사셨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나는 이렇게 불의한 삶을 살았고, 이렇게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예수님처럼 대해 주신다는 게 그게 공평한 겁니까? 우리는 이 불공평함이 없으면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겁도 없이 나 행한 대로, 내 행위대로 나를 심판해 달라고요. 나 변호사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변호사 없는 심판을 당하게 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그 눈은 불꽃 같다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침공하실 거예요. 백마를 타고 그분이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군사들과 함께 이 땅을 치러 오실 거예요. 공의롭게, 공정하게. 예전에는 구유에서 목자들의 소박한 경배를 받으셨지만, 그때는 왕들이 쓰고 있는 왕관들, 면류관들을 그분 혼자 쓰시고 그 권리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장차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한 번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야 돼요. 지금 몫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 그 아들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에 내가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그분이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장차 왕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왕이 되신 후에 끌려 나와서 억지로 그 고백을 하든지. 사탄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왕이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고. 투항하면 살려주겠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여러분이 머리에 떠올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4대 성인이라니까 무슨 공자 정도 되는 그런 나이 많은 이런, 예수님 저보다도 한 20년은 젊은 분이에요. 33살이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독사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봤잖아요. 뱀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이후의 운명이 그렇게 된 것을 배운 유대인들에게 독사와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어떤 표현이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거와 동일한 의미의 말을 이 강단에서 하면은 이거 삐 처리해야 돼요. 방송 용어가 안 되는.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아프니까 청춘이지 이러면서 그냥 옥황상제처럼 그냥 그런 분으로,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중에 나한테 좋은 모습 있죠. 그런 모습을 발라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나의 선악의 기준으로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부분, 부담스러운 부분을 쪼개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부분만으로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죠. 참 속기 쉽습니다. 왜요? 예수님 섬기고 있거든요. 15절에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뭐라고 안 하시고 그냥 눈을 마주치시고, 가늠 중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 한편에 달려있는 강도, 정말 예수님도 숨이 가빠 있는 그런 와중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예수님의 입술에서 살리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말씀, 이것으로 가득했던 분이 그러한 말씀들을 끝내 거절한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치실 거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느라고 아마겟돈에 모여있던 그 적군들을 치시는데 나온 피가 말의 굴레까지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피가 서울에서 전라도 광주까지 미칠 거라고. 정말 이스라엘이 비옥해질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이 피로 완전히 깨끗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 마땅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이 싸움의 관건은 내가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서 있느냐, 아니면 주님과 맞서고 있느냐, 이것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포도를 담아놓고 막 짓밟죠. 거기에 즙이 나오도록.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렇게 짓밟으실 거예요. 그러시느라고 예수님의 옷이 피로 물들어 버리는. 한 번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의로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에도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기억하셔서 8명을 남기셨죠. 한 번도 하나님의 공의를, 죄에 대한 진노를 그대로 드러내신 적이 없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때에는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여러분의 소원이잖아요. 나 은혜 필요 없어요. 공정하게 해주세요. 겁도 없는 우리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공의롭고 공정하게 우리가 받아 마땅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그것을 받고 나서야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철장이라고 나오죠. 쇠뭉둥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너무 답답할 거예요. 아, 옛날에는 그래도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그랬다는데 하면서, 공의가 하수같이 흐른다고 말씀하시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한 거 좋으십니까? 그게 어떤 사회겠어요? 어떤 세상이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 그분의 심판이, 그분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의 군사로, 군대로 이 땅에 와야지 그분을 맞서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며 이 전쟁을 맞이하는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역할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신원의 날, 보복의 날. 계시록에도 보면 목베인 자들이 이것을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실 거냐고 묻죠. 주님,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해죠. 우리의 허물을 간구하시는 때예요. 못 본 척 하시는 때예요. 그분의 생명싸개 안으로, 방주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때예요. 그리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때죠. 여러분 주변에 아직 이런 집회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가보자고 하는 말하고 어떤 동기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올 마음이 있다는 거, 이 마음을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닭이 알을 품듯이 쪼아가면서 그 알이 부화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권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내가 열어드리면 되지. 내가 조금 더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열어드리면 되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이도 죄인도 창녀와 세리도 심지어 문둥병자도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었죠. 문둥병자가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어쨌든 고침을 받으려면 이걸 벗어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시면 그 많은 사람 앞에 문둥병자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해결해 주실 것 같은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장차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항복하고 토항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최후 통첩을 무시하고 반역의 칼을 내려놓지 않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날카로운 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면서 하나님 너무 흡족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로 너무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낯서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전가된 우리들의 죄, 그 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취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조그만한 자비도 섞이지 않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쏟아부어야 할 마땅한 공의를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의 성품이 십자가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낯설어요? 뭘 믿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라. 동일한 말씀.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홍수가 내리는 것을 120년간 막으셨어요. 원래 120년 전에 노아가 방주를 짓기도 전에 홍수가 내렸어야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힘입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계셨죠. 이제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간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을 쏟아내라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불이 쏟아지는 것을 막고 있던 그 말씀을
거두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여버리는 세상에 대해서 현장범이잖아요. 여기에 더 증거가 필요하고 여기에 더 재판을 해야 됩니까? 판결은 났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 가운데 오지 아니하는 사람과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로 나는 사람 갈라지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2000년간 지금 불이 내려오는 걸, 불사르는 것이 내려오는 것을 막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되었다. 120년간 열려 있어서 안 닫힐 것 같던 그 방주의 문이 어느 날 닫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그날로 불사르기 위하여 내려오고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이 진노를 스스로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죄에 대한 진노, 이것을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했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여러분 침례식 보셨겠지만 침례는 완전히 물에 잠그는 거죠. 그죠? 전에 한번 서대문교회에서 어떤 좀 퉁퉁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를 침례를 주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이제 들어가서 완전히 잠근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이제 그 형제도 이제 그 타이밍을 생각하고 했는데 하다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잠궈야 되는데 하면서 꺼내려다가 다시 넣었는데 이 형제는 이제 나오나 보다 하고 숨을 쉬었다가 죽을 뻔해. 그래서 막 죽을 뻔했다고 굉장히 화를 내길래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인 날아가기 싫어? 막 이러면서 농담을 했는데, 침례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회개의 침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지, 나의 죄에게 완전히 압도되는 것, 이게 회개의 침례입니다. 침례당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주인된 삶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죽는다는 것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죽은 사람 묻어버리거나 태워버리잖아요. 조금이라도 감각이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묻어버리거나 태워버리면 큰일 나죠. 정말 모든 자기의 힘을 동원해서 그 뜨거움에서 격렬하게 반응하겠죠. 근데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사탄이 와서 야, 네가 주인된 삶을 살아. 얼마나 그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되게 만족스러울 거야 라고 꼬드길 때 우리 속에서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봤어. 아무것도 없어. 공허하기만 해. 정말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에 대해서 혐오하게 되는 것. 이게 회개의 침례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으로 야, 이걸 못 먹게 하셨어? 야, 그럼 넌 뭘 먹으라고? 이렇게 와서 막 이간질을 할 때 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그리고 사탄하고 싸울 것도 없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것에 바빠가지고 미안해 너 거기 있었어? 하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에 분주하고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나의 것들을 투자하고 할 때 우리가 선악과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손버릇이 나쁜 사람도 사랑하는 여자랑 연애를 하면서 2시간 너무 재밌었어요.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러고는 헤어지면서 와 내가 2시간이나 같이 있으면서 야 지갑을 안 건드렸어?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해서 연애를 하는 사람이 2시간 동안 아니야 저건 내가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겠냐고요. 죄는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조차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 못 먹게 하신 거 나무 밑에서 오늘은 이거 먹지 말아야지 안 먹을 거야 따기만 할 거야 놓기만 할 거야 만지기만 할 거야 이러면서 그 나무 밑에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더구나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니 그걸 추구하다 보면 선악과를 먹네 안 먹네는 잊어버려지는 사탄은 그 취급이 적당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은 되게 많이 외우시죠. 근데 19절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율법 지키십니까? 주일 성수하세요? 십계명 지키십니까? 지키세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죄를 깨달으시고 그것으로 내가 조금도 하나님 앞에 한 계명조차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인된 삶에 대해서 완전하게 항복하시고 완전하게 죽으시고 그래서 사탄이 와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네 속에 그래도 선한 게 있잖아 라고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너 누구냐고 여러분 이래 건강에 좋아요. 구원 받으시고 상처받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얼마나 죽어야 되나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땀으로 그리고 이미 죽었는데 거기에 창을 던져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기절했다라고 할 수는 없을 지경까지 그 예수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살리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거듭남이 뭐예요? 2번 태어나는 거잖아요. 나는 죽어야 돼요. 죄와 연합되어 있는 내가 죽고 부활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살아서 나오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내가 죽지 않은 채 왕이 둘인 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도 내가 주인된 삶에 대해서 혐오하지도 않은 채 아직 구원받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근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 세뇌당하는 거죠. 성령의 침례가 있습니다. 죄가 나를 압도해서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딱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갈 때는 신나게 갔어요. 가고 싶었던 데니까. 그래서 그렇게 멀리 온 줄 모르고 갔어요. 근데 돌아오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멀리 왔나? 하면서 이쯤 되면 나와야 될 텐데, 근데 아직 거리가 멀 때, 저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제일 감사한 게 그거예요. 아직 거리가 멀 때, 아직 상거가 멀 때 아버지께서 달려나오셔요. 이 탕자는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쫓아내시면 어떡하지? 저런 노인네가 있었나? 가만히 보니까 나 때문에 팍싹 늙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달려나오시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한 짓이 있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가지고 다 말아먹은 게 있고 이러니까 어때요? 도망갈까 하는데 배고프죠.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거를 그냥 외워가지고서 품꾼의 하나로는 써주시지 않을까라는 이 신락 같은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그냥 그 신뢰를 가지고 쫓겨나더라도 너 같은 게 어디, 네가 나한테 한 말을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쫓겨나더라도 밥은 주고 쫓겨내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지금 막 전전긍긍하면서 아버지 달려나오시는 아버지를 맞고 있는데, 아버지가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그 돼지랑 먹이 갖고 싸우느라고 돼지 냄새에 쩔어 있는 이 아들을 끌어안으시잖아요. 내가 너를 쫓아내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끌어안으시잖아요. 아직 이 아들, 그 탕자가 그 대사도 못했어요. 준비했던 대사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 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뭐 그 대사를 하거나 말거나 그 냄새나는 탕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미 준비해 놓은 아들의 옷을 입히시고, 아들은 계속 그냥 품꾼의 하나 옆에서 중얼대는데 들리지도 않아요. 소잡아라 뭐 어쩌고 해서 막 잔치 준비를 하시고, 압도하시는 은혜죠. 압도하시는 사랑이고 압도하시는 긍휼입니다. 내 죄가 나를 압도했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나에 대해서, 내가 주인된 삶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고 죽음을 맞았다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요만큼 구하는데, 품꾼의 하나를 구하는데 다시 아들로 잔치를 베푸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냥 이렇게 해서 숨 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하셔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 탕자의 마음이 바뀝니다. 아버지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아버지를 위해 살고 싶다, 내가 이 아버지를 위해 죽고 싶다,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가 생긴 게 아니라 이 아버지를 사랑스럽게 되는, 이게 거듭남입니다. 회개의 침례를 통해 죽고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살아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했던 이 아담과 하와,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을 벗고 완전히 벌거벗은 채 하나님의 처분을 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죠. 아벨이 그걸 봤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던 자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무소부지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만 해달라고. 나는 그렇게 살았고, 지금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당신이 오셔서 이렇게 죽으시는 걸 보니까 정말 당신 나라가 임하실 텐데, 그럼 심판이 있을 텐데, 나는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갈 텐데,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 내 오른편에 한편에 있었던 강도야. 나머지 하나는 계속 욕했는데 얘는 하면서 그냥 막 선처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강도에 대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그가 구하지도 못하는 은혜로 그를 대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그리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눈길을 보내주시는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에도 생기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들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만 골라놓은 그 우상에 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이분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믿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건 믿는데요. 잘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두렵지 않다면 귀신만도 못한 믿음이에요. 귀신들은 믿고 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을 믿으십니까? 무슨 뜻이죠? 중요한 취직시험에 노량해전 언제, 이렇게 명량해전 언제 해서 이렇게 쓰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이순신 장군을 믿는 건가요? 또는 이순신 장군이 400년 정도의 존재했었다는 거, 임진왜란 때 어떤 일들을 했다는, 그냥 이순신 장군이 이력을 믿는 건가요?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을 이순신 장군을 믿느냐라고 하는 단어에 대입을 해보면, 자, 여기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어디서 긁어모았는지 이게 군함인가 싶은, 근데 여기에 133척의 배가 있어요. 오랜 동안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서 되게 잘 준비되어 있는. 근데 누군가가 묻습니다. 너 어디 탈래? 이순신 장군이 어디 계신데요? 그럼 저 여기 탈래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다는 걸 믿는 거 포함하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포함하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는 말은 이순신 장군 자체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냐? 이게 나와야 믿는 것이지,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에 예수님이 지휘하시는 배에 타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복면을 하고 나를 기절시킨 다음에 내 배를 칼로 찔러요. 이 사람은 뭔 줄 아세요? 의사예요. 그죠? 복면을 하고 나를 기절시킨 다음에 칼로 찌르는. 강도 아니면 의사잖아요? 강도라고 생각하면 정말 긴장되겠죠? 근데 의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의사를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와가지고서 자꾸만 가보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해서 가서 진찰해봤더니 암이래요. 이게 무슨 암이야? 이 식스팩 만드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면서 되게 자아실현,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자아실현이 암이라니까 하고서 그거 떼내야 된대요. 의사 선생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누우라고, 수술대에 누우라고 할 때 정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의사 선생님이
떼내야 된다고 판단되시는 건 떼내시고, 남겨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건 남기시고, 의사 선생님의 주권에 완전히 맡기는 거죠. 그 의사 선생님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이거 수술해야 돼 라고 말할 때 꼭 해야 돼요? 라고 말하지 않겠죠. 저도 되나요? 라고 말하겠죠. 믿음이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순신 장군이 어디 타셨는데요? 라고 묻고 나도 거길 탈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영생으로 인도하시겠죠. 영생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예요. 그 피냄새 나는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거예요. 왕따 당하는 애랑 하나님이 쟤랑 같이 밥 먹어줘. 아우 쟤랑 같이 밥 먹으면 저도 왕따 돼요 막 하면서 하다가 내가 그 왕따 내린 애랑 밥을 먹어요. 그리고 걔 때문에 저도 같이 왕따가 돼요. 근데 어느 날 밥 먹으러 난 이제 학교에서 걔랑 나 둘밖에 친구가 없는데 걔가 갑자기 너 먼저 먹어 뭐 이래요. 낌새가 이상해요. 나중에 보니까 왕따 시키는 애들 편에 붙은 거예요. 이제 나 혼자 남았어요. 나 혼자 고개 쳐갖고 혼자 밥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도 참 외로우셨겠다. 예수님의 심정 한 구절을 알게 되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요. 근데 그 단계마다 믿어져야 갈 거 아니에요. 처녀한테 아들을 낳는다고 하지를 않으시나. 대책도 없죠. 걱정하지 마. 내가 남편은 이렇게 해줄 거고 이렇게 해줄 거고 너 돌 맞지 않게 해줄게. 이런 보장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물으시는 게 나 믿냐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게 진짜 동기가 되느냐. 그게 믿어지면 이순신 장군의 배를 탈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겠죠. 그게 믿어지면 방주에 탈 것입니다. 그러면 아라랏산에 도달할 것이고요.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게 될 거고 예수님이 피하셨던 길을 피하게 될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이 사망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자아실현을 하는 그 삶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셔서 내 맘대로 살지 못하게, 걸리적거리게, 죄책감 들게 해주실 거예요. 네 번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은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구원받는 게 100이라면 99가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 고백이 되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더 원하셔요. 여러분 여기에 계작도 하나 놓고, 자 스마트폰 때문에 구원받기 어려우신 분들 나오세요 해가지고 엄지손가락 자른다고 하면 나오시겠어요? 여러분 되게 사랑하는 줄 알죠? 내가 나 되게 사랑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이거 안 잘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멸하시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다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실패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저도 침례요한의 역할처럼 나는 물로 침례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는 것에 저 역할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능력이 많으시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거예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침례를 주실 겁니다. 우리를 압도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간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명확한 간증이 어디 있어요? 보인다는데. 그게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참 단순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복음이 단순해질 수 있게 주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겪으셨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는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저희의 손가락 하나도 아끼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시고 내 속에 법이 없음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참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배고파서 왔느냐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죽은 가운데에서 살아왔다고 반기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직은 열려있는 방주의 문을 간과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이 말씀을 그 마음에 남겨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